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베드로의 설교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어제 본문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격을 설명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 강림 사건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연관지어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 14절에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하며 그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22절, 23절,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는데 이 세 문장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이 세운 총독 빌라도에게 강력히 고소했고 이에 총독이 승인하여 사형을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에 머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실 만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인용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증명합니다. 25절에서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내신 일에 성경적 근거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에 등장하는 나는 다윗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마치 다윗이 부활할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나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즉 시편 16편에서의 나가 다윗일 수가 없는 이유를 증명합니다. 29절에서 32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했던 시편 16편 말씀을 주석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시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부분은 마치 다윗 자신이 부활할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된 나는 다윗일 수가 없음을 베드로는 증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AD 1세기에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한 여러 문헌을 통해 증명됩니다. 다윗은 명백하게 죽어 지금까지 죽은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 즉 부활한 사람은 다윗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다윗을 향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예언을 통해서 다윗은 장차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3절 35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의해 승천하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되었던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다시금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은 110편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는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